오늘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겁니다. 잘 지내고 있느냐?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 생각이 너무 기쁘단다. 너무 행복하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그 영혼이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전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신세한탄해야 됩니다. 야, 내 인생이 왜 이러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나? 그러나 바울은 신세한탄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억울하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울은 천국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그 아름다운 일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감옥 안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아름답게 굳건하게 서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축복을 해줍니다. 사실 환경이 어려우면 축복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배고프고 힘들고 내 몸의 육신이 굉장히 고단하며 누군가를 돌본다는 건 우리 인간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 안에서 문안 인사를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이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바울이 어디서? 감옥 안에서요.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올 한 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큰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나 은혜라는 단어를 좀 한번 정리해 본다라면 아무 공도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받은 선물이 은혜입니다.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는 또 따라오는 게 있어요. 평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자녀, 나는 천국 백성.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평강입니까? 세상에서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언제 죽고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내가 죽으면 저 천국 백성, 여러분 그 확실한 그 구원의 그 감격이 우리의 삶의 은혜와 평강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 오늘 정확히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했습니다. 사람된 평강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돈을 통해서, 어떤 명예를 통해서, 어떤 넓은 집을 가지면 내가 평강이 올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불안하고 항상 요동하고 참으로 어떻게 숨쉬기 힘들 정도로 여러분의 가정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정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동일하게 저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층에 불이 났어요. 근데 그 2층에 너무 안타까운 건 아들이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아들아, 아들아, 여기 아버지가 있단다, 아빠가 있단다, 뛰어내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2층에 갇혀 있는 그 아들이 아빠가 안 보여요, 아빠가 안 보여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아빠가 이런 말합니다. 나는 너가 보이니까 나를 믿고 뛰어내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이런 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는 이렇습니다. 안 보여요. 그래서 순종할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말합니다. 나는 내가 보여.
나는 너의 사업장이 보이고 너의 가정이 보이고 너의 심령의 문제가 보이고 너의 미래가 보이니까 나를 믿고 뛰어내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뛰어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연기가 가리잖아요. 우린 불안하잖아요. 우리 지금 마치 이 세상은 불난 빌딩가처럼, 여러분, 불에 다 타고 있는 그 빌딩 같은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뛰어내리려면 뛰어내려야 되고, 멈춰야 되고, 나아가면 나아가야 되고, 순종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는 그 은혜를 올 한 해도 무한히 받고, 또한 그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장악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축복을 인사를 하면서요, 바울 사도는 이러한 말로 연이어갑니다.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생각입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하는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머리가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어요? 성령님을 배제하고 혼자 고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생각할 때는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감사가 나와요. 왜냐하면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전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연약한 성도들입니다. 아직 모난 것도 많습니다. 고쳐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무엇부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심령을 생각할 때 그 심령의 문제만, 그 심령의 어떤 안타까움만, 또 어떤 사업장을 생각할 때 정말 답답해. 여러분, 가정을 생각할 때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이것은 지금 성령님을 배제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생각을 할 때 답답한 그 문제도 감사부터 나오면서 그 문제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심령을 바라볼 때 성령님과 함께 생각을 하면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과 함께 가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그 성령을 배제하면 그냥 생각하게 합니다. 생각 끝엔 무엇이 납니까? 저 사람 싫다. 야, 가정이 싫다. 야, 사업장이 안 되겠다. 그냥 실증이 나고 짜증이 나고 포기하고 싶고 버리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며 나아갈 때 싫은 게 아니에요. 감사가 나와서, 그래, 지금도 일하시지. 믿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미랄이 되리라. 내가 순종하리라. 어떤 문제도 여러분, 성령님 함께 생각을 하면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요, 감옥 안에서 넘치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바로 빌립보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그래요. 왜 이 축복이 있습니까? 바울 안에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바울 안에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바울이 교회가 없었더라면, 영혼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업에 대한 그 의에 대한 그 열망이 없었더라면 무엇만 보였겠습니까? 자신의 처지만 보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복음 전했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남는 거 하나도 없구나. 야, 허무하다. 우리 신앙생활 좀 하시는 분들도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 합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어떤 또 자신의 계획대로, 어떤 자신이 꿈꿔왔던 것이 보여지지 않을 때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너무 허무합니다. 목사님, 너무나도 참 허탄합니다. 내가 한 것은 믿음으로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도 그러잖아요.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남는 건 감옥 안에 갇혔어요.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남는 건 지금 죄수의 몸이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불평을 안 해요. 바울 사도는요, 불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천국을 믿기 때문에.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 열심히 한 거라고는 전도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 열심히 한 거라고는요, 오직 한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남은 권의 체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축복은 없네요. 그런데 다른 점 바울 사도는 불평을 안 해요. 왜냐? 천국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 아니 고린도전서 말씀 15장 말씀에 보면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스의 고백입니다. 내가 만약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면 나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로다. 맞죠? 참 맞는 말입니다. 열심히 봉사했는데,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열심히 전도했는데, 여러분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러분 생각이 있다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제일 불쌍한 겁니다. 그러나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행복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행복한 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20절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내가 불평을 하느냐 불평하지 않느냐 차이는 내가 천국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내가 예수의 자녀냐 자녀이지 않느냐,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을 살았던 모든 시간을 다 뒤집어 버리려고 합니다. 허무하게. 사단은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너로 해서 살아. 지금이라도 네 인생을 너로 해서 살아.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억울하게 감옥 안에 있어도 신세한탄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오히려 더 섬기고 싶어서요, 이제는 빌립보 성도를 해서 기도까지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부족한데 그는 감옥 안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빌립보 성도를 해서 뜨겁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기도를 하는데 무엇으로? 기쁨으로. 올 한 해 기쁨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세한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 안에 왜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서 위해서 복음 전도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기뻐하지 않을 게 없어요. 나도 변화시켰는데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으며, 내가 저 천국이 믿어지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믿어지는데 변하지 못할 사람, 바뀌어지지 못할 환경이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긍정의 눈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일하시 믿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삶에 이 축복만 있다면, 기쁨으로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꼬마아이가 곱사등을 가지고 있는 아저씨에게 이런 말 합니다. 아저씨 등은 왜 그래요?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이 친구가 날 놀리려고 한가 보다. 아저씨는 곱사등이란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말 합니다. 아저씨,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장애로 만들지 않는데,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인데 어떻게 장애로 만들 수 있겠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아저씨 등에는요 큰 상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자 속에는요 천사의 날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천사의 날개가 아저씨를 하늘로 데려다 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곱사등을 가지고 있던 아저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참으로 너무나도 그 아이의 말을 위로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눈으로 한번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좀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좀 불편하게 보이는, 여러분, 곱사등과 같은 불편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다 천사 날개가 숨어 있는 것처럼, 지금 그 사람 행동과 언어가 모나고 모질고 아주 싫다 하지만 그 속에 천사 날개가 숨어 있다고 보십시오. 그 속의 걸 한번 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주님께서는 그 속에 믿음 그대로 심어줍니다.
여러분의 생각 그대로 그 사람 속에는요 아무것도 없어. 천사의 날개가 아니라 정말 참새 날개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기쁨으로 기도하리라, 기쁨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리라 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 주님께서는요 천사의 날개를, 가정을 심어주고 여러분 자녀를 심어주고, 참으로 이제는 사람답게 사는 것을,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께 심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예수 좀 믿어야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쁨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기쁨으로 빌립보 성도들에서 기도한다. 어디서? 감옥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여러분 열린 문의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과 마지막 7절 말씀까지 보면은요, 5절에 바울서 이런 말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너희들과 나와 교제를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바로 나의 복음에 참여를 하였다. 너희들은 나의 동역자다라는 말합니다. 5절 말씀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지 않아요. 빌립보 지역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래도 참 성숙해서 바울 사도에서 물질로 좀 도와줍니다. 그래서 물질로 도와줬다 해서 그것도 크지만 바울과 함께 매를 맞아본 적도 없습니다.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고 추위와 배고픔과 온갖 수치를 다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 말을 하냐면, 너희가 첫날부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그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참여 안 하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 좀 참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참여하고 있어.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야. 그럼 마땅한 말이야 라는 말을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마땅하다. 너와 나 동역자로 생각하는 건 마땅하다. 이게 교회 흐르는 축복이에요.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은요, 각가지 믿음의 수준이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과의 만남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루디아라는 여인 같은 경우, 그 루디아라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바울과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다음 물질로 섬기고 참 많은 걸 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바울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루디아, 아니면 여정, 귀신 됐던 여정, 몇몇 사람들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 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빌립보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나의 동역자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말합니까?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 믿음의 수준이 틀립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꺾여져 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전히 내 가정, 내 자녀, 내 사업장, 내 거밖에 몰랐던 내가 한 해를 거듭해 갑니다. 두 해를 거듭해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성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교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 다 나의 동역자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지금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나의 동역자가 우리 세계명 성도들이야. 우리가 직접 아프리카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직접 여러분 아랍 국가에 가지 않았습니다. 귀하신 선교사님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에서 기도하며 우리가 그분들에서 물질을 후원할 때 주님 말합니다. 너와 나는 동역자야. 한마디 기도를 하여도 교회 안에서 같이 기도하며 여러분 같이 아파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의 수준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말 한마디만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말합니다. 너도 나의 동역자야.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은혜로 할 때 우리 주님 말합니다. 축복자라고요. 왜냐? 왜 바울이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바울 자신도 그런 거예요. 내가 가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사업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어? 어떻게 그 복음 확증이 내 쓰임받을 수 있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 사도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를 할 때 이 전도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크게 확장될 건 꿈에도 몰랐어요.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건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야, 이건 은혜구나. 맞습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온 세계에 긍휼과 은혜를 베풀고 있단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수고하십시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제한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더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또한 어떠한 여러분 교회에 사업이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매일같이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 민족에서 기도할 때 더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365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365일 기도하지 못하고 내 문제에 매여서 내 기도만 또 내 삶에 바빠서 기도할 때, 그러나 주일날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나라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지금 그 기도를 열심히 할 때 주님 말합니다. 너 나의 동역자야.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시면서 어떡합니까? 이제 삶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왜냐? 6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사가 대선합니다. 결국은 은혜를 은혜로 맞춰주며 이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은 오직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것이란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르실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못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대선합니다. 나는 지금 비록 갇혀 있지만 그러나 내 갇혀있는 것도 아니라 주님 아심받는 갇혀있음이니까, 주님 아심받는 삶이니까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복음 확정 당신께서 이루실 걸 내가 확신한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인생 사업장 주님부터 시작되었다면 주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그 복음의 꽃, 복음의 열매를 주님께서 맺어 주실 것입니다. 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내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주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환경이 막혀도요 지금 오늘 또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 보면은요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참 멋진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6장 말씀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은 거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로 우리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없는 자 같으나 부유하고.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풍요가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만족이 있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올 한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요, 여러분 지금 여름이 무명하십니까?
지금 가난하십니까? 비천하십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러나 주님 말합니다. 너는 지금 유명한 자야. 너는 풍부한 자야. 너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야. 왜?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좀 죄가 싫어집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까? 착한 일을 제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다 아시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라할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뛰어내려라. 나는 너가 보인다. 난 너의 인생이 내일이 보여. 너의 사업장이 내일이 보여. 그러니 내 말에 순종해라, 뛰어내리라 할 때는 어린아이처럼 믿고 뛰어내리십시오. 우리 주님만 여러분의 사업적인 미래를 아십니다. 우리 주님만 여러분의 결혼의 미래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를 아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아십니다. 그분의 말씀 순종하십시오. 그분의 말씀 따라가십시오. 그럴 때 주님 말합니다. 내가 내 길을 인도하리라. 착한 일 시작하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완성시켜 주시리라. 올 한 해 착한 일 시작하지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완성시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갖고 전진만 하는 축복이 있으시 주님 축복 드립니다.